오늘은 소명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관한 것은 영화나 뮤지컬의 소재로 많이 쓰이기에 다른 사사보다는 우리가 많이 아는 사사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출생 이야기, 14장과 15장에 나오는 딥마 여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16장에 나오는 드릴라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를 세상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삼손의 소명에 관한 부분, 다음번 설교할 때는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이 소명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은 우리에게 소명에 관해서 많은 힌트를 줍니다. 소명이란 무엇인가? 소명이 어떻게 오는가? 소명은 누구에게 오는가?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며 소명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에 이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소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우리 아이가 이런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아가면 너무나 좋겠다,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가진 그 소명보다는 부모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에 대한 그 생각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소명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명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명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소명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나에게 주어졌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사사가 등장을 할 때에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삼손의 이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과 섞여 살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냥 이방 민족과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하나 세우십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타락 가운데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시대에, 정말 소명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한 명을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삼손이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소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때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은 태초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도 예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내 소망을 따라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내 소망을 보면 다 쓸모가 없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잡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때까지 목표로 삼았던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 인생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라는 것,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삼손과 같은 사람처럼 나라를 구할 소명을 가진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내가 볼 때의 나의 소명은 주연이 아니라 엑스트라 같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왜 목숨을 걸고 그 소명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물음입니다. 우리 눈에 삼손이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소명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인간의 소명이라는 것은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억 명의 인구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의 소명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안에 있는 소명에 대해 작다, 적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은 그 소명에 비하면 이 땅의 소명이 작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현재의 그 달란트를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칭찬하실 때에 같은 용어로 사용하심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얼마의 달란트를 받아서 얼마를 남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그들에게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소명 가운데 작은 소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 한 명 한 명 다 주연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예가 아브라함일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명하면 왠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명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가 모르는 어떤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소명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을 찾아가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소명을 찾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명에 관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소명을 키워야 합니다. 천사가 와서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듣고선 남에게 전달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낳을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그 소명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마노아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믿지 못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8절에서 23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마노아도 천사와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빼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야기하지 않죠. 오로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천사를 본 마리아의 모습과 참 대조적인 것이 느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명을 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삼손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모가 그 소명을 잡고 아이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삼손의 모습이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삼손에게 그 소명의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이런 모습이 과연 나타났을까? 삼손은 어릴 적부터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블레셋 땅에서 놀러 다닌 거지요. 항상 놀다 보니 친한 여자들이 생겼을 거고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부모는 너는 소명이 있는데 저렇게 무슨 짓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죠. 부모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커갈 때에 그 소명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습이 더욱더 과간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나시리는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어깁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소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삼손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삼손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랬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이 소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지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는 만큼 그런 사람으로 되어간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자다. 내가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며 기대하며 아이를 키울 때에 정말 그 아이가 믿음의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아이들을 이뻐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주면 아이들이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아이들이 사랑의 갈급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이뻐한다고 그들이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을 갖고 올바르게 키울 때에, 혼내야 될 때 혼내는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아이들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자라게 되고 정말 사랑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니 사랑을 주어도 갈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가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에, 어떤 대학을 가야 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직장에 들어가야 하며
정말 지금보다는 윤택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윤택하게 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고 다른 곳에 맞추어 살아가면서 왜 아이들이 커서 교회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정말 나를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로, 그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보이고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꿈을 꾸며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명에 관해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부해도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부해도 주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죠.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네? 그럼 삼손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소명대로 살아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삼손이 잘 나가서, 삼손이 잘해서 그 모든 것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 모든 일을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인데 자랑스럽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럽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삼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럽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우리도 한평생 하나님께 부끄럽게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가룟 유다일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의 운명으로 받았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안 좋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한 소명을 갖고 태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무시하고 엉망으로 사니 그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우리 눈앞에 있는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소명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넓혀주시지 않을까? 정말 미래의 걱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걸음 정도 나아갈 길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연습시키시죠.
그렇게 소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선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가야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할 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그 소명을 붙드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항상 소명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